네,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한 장 넘었죠. 351장. 찬송가 한 장 넘었죠. 찬송가 한 장 넘었죠. 351장.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세니. 바로 옆에 있는 찬송입니다. 351장.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세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세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길거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세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음이 주의 군사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통성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 마음의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늘 성령님을 채워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진리를 배울 때 잘 깨닫고 주님 더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저희 자신도 알게 되고 주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주님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시 어나운스 할 것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화면이 잘 온라인으로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잘 못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장비 계속하면서 저희가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배 열심히 다들 준비해서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들이 때때로 있거든요. 여기 와서 맞춰보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영상이 조금 잘 안 나왔던 거 양해해 주시고 다음번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일의 문답 볼 텐데요. 소일의 문답 보시면 14번입니다. 14번 죄가 무엇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공부할 텐데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네, 영어로도 읽어볼게요. What is sin? Sin is any want of conformity unto or transgression of the law of God. 네. 저희가 오늘부터 다시 스크린으로 파워포인트를 내보내는 것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스크린 보면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면서 왜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영어만 나오지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아이디어는 맨 처음에 제가 교회 시작할 때 설명을 조금 드렸었는데 아이디어는 저희 지금은 저희가 한국 배경을 가진 이제 가정들만 주로 돼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조금씩 커뮤니티 있는 사람들이 조인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사이드 얘기지만 저희 한인교회에서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영어권 또 이웃을 생각할 때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이분들에게 전도하고 어떻게 같이 예배드리는 일들이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가능할지 그런 것 때문에 이민교회가 쭉 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풀릴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저희가 노력해서 저희들에게 편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이 혹시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공식적인 모든 문서는 한국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잖아요. 특히 혹시 영어가 불편하신 분 계세요? 영어가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네. 용기 있는 분이 한번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저도 영어 불편해요. 못 들으세요? 저 영어 참 불편해요. 근데 언어라는 거는 계속 말을 하면은 할수록 좀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보다 손님 매번 만나면서 그 영어 계속 쓰시는 분이 오히려 더 미국 사람들 만나면 용감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영어도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앞에 찬송가 또 가사 영어로 나와 있는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작은 바람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뜬금없죠. 죄가 무엇인가라니요. 죄는 죄죠. 뭐가 죄라고 죄가 무엇인가 왜 물어보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소율의 문답이라는 것이 질문들이 계속 이어져서 그 답에서 질문이 나고 그 답에서 그 다음 질문이 나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지난번 거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13번에는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타락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타락하였나, 그것을 얘기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 14번에 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실 때 답 보지 마시고 죄가 뭔 것 같으세요? 뭐가 죄라고 느껴지세요? 오늘 아침에 혹시 죄 지으신 분 계세요? 죄를 지으신 분 계신가요? 죄를 안 지으신 분 계세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답으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누가 꼬치꼬치 물으면 죄라고 뭐 인정할지는 몰라도, 보통 내가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죄졌어 어떡하지라고 마음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 개개인은 어떤 것이 기준인가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죄고, 어느 정도까지면 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상하면 죄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시고, 또 특별히 가족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가족을 얼마만큼 사랑해야지 죄가 아닐까요? 오늘 아침에 가족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혹시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어요? 이건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혹시 가족 때문에 마음에 약간 좀 불편하셨던 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무슨 죄를 졌는지 막 쭈르륵 리스트가 나올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죄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좀 실제적인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답에 보면 죄란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릴 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준이 우리의 경험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질문들 보시면, 소질문 보시면 첫 번째 것은 죄가 깨뜨리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What is meant by the law of God, which sin is a breach of?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율법은 바로 죄라는 것이 깨뜨리는, 어기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죄가 깨뜨리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답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여기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말합니다. 계명을 말하는데,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최고의 왕이자 입법자, 그러니까 법을 만드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인, 또 그의 신하인 모든 사람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규칙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계명이라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정하신 그것이 바로 순종의 규칙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씀이죠. 그 법이 물론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뭐 모세의 율법, 십계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궁극적으로 보자면 훨씬 더 광범위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신 모든 그런 규범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그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그러니까 어디에 그 법이 나타나 있는가? 그 얘기를 할 때 Where is the law of God to be found? 답은 하나님의 법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더 어둡게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찾게 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따로 사실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주신 규범, 규칙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희미하게나마 어둡게나마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마음속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인 사람에게 주신 규칙을 사람이 알도록 느끼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이도 옳고 그름을 압니다. 근데 보통은 아이들은 상대방한테 해를 많이 끼치죠. 빵긋빵긋 웃으면서 우리한테 유익을 많이 주는 것 같아도 사실 곰곰이 살펴보면 다 짐덩어리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도 자기가 몰라가지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이어서 해를 끼치는 걸 알면서도 하는 것이지. 왜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가 자기가 해를 당할 때는 그렇게 억울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에 대해 아이가 뚜렷하게 아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낳을 때부터 알 수 있도록 해준 그 하나님의 규범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어디서 발견되는가?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양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규범들, 거기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있기는 있는데 확실히 알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기에는 분명치가 않아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드러내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가장 분명하고 완전하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성경이 되겠죠. 그것이 주어질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했던 그런 말씀들 하나하나 다 그 하나님 말씀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다 그것이 정리가 되어서 쓰여진 말씀으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완전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하나님 율법,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듣고 읽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 성경 말씀,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데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접하실 수도 있는데, 그 법이 다 똑같은 종류의 법들이 아니라, 여기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법은 몇 종류가 있는가, 좀 이 종류가 다른 법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 다 법이 똑같은 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가? 저희가 전통적으로 그 세 가지 법들을 얘기하는데요. 세 가지 법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영어로는 judicial law라고 하는 것입니다. civil law, 그것은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특히 보면 이 시민법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민족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사회가 범죄한 사람은 이렇게 치리하고 너희 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송사하고,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서로 국가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그런 율례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민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그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들을 구속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들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지만 그 시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ceremonial law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법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분도 잠시 동안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잠시라는 것이 언젠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적용되었던 법인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의식법들을, 제사법들을 성취하셨고, 완전히 성취하셨고 끝내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의식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회개기도하면서 누가 양 가져와서 막 이렇게 제사 드렸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법이, 의식법은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으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법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시민법이 있었고 주로 이스라엘에 적용되었던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의식법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적용되던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moral law.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직접 돌판에 쓰셨습니다. 어디서 쓰셨을까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법을 써주신 것.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찰튼 헤스턴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써주셨죠. 하나님께 써주셨는데 거기 쓴 것이 무슨 법이에요? 십계명 써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의 내용을 보면 의식법이나 어떤 시민법처럼 제한된 적용 범위를 가지거나 기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토록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그래서 예수가 오신 다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마음에 새기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성경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종류가 있는데 도덕법만 우리에게 확실히 적용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니까 시민법이나 의식법은 내가 별로 읽지 않아도 되고 상관 안 해도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경은요, 제가 영어 성경 읽어보다가 어떤 성경을 발견했냐면,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무슨 이런 의식법 같은 거, 제사법 같은 것이 굉장히 작은 활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세하게 너무 기니까 아예 퍼블리시 하시는 분들이, 출판하시는 분들이 작게 깨알같이 써놨어요. 그 숨은 의도는 너무 그렇게 자세히 안 읽으셔도 됩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어프로치예요. 시민법도 그렇고 의식법도 그렇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과 말씀들은 신약의 백성들도 읽어서 마음의 교훈을 얻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은 마음에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유익한 말씀이니까 반드시 읽어야 되는, 마음속에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신약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둘 다 읽고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죄가 깨뜨리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 계명을 말하는데, 순종하라고 주신 계명인데, 규범인데, 그것은 그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마음속에서 발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발견되고, 성경에서 발견될 때 무엇이 발견되는가? 세 종류의 법들이 발견되는데,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들이 있는데, 특히 도덕법이,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쓰셨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순종되어야 하는 규범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 질문 보시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하다는 것, 그것은 여기 소요리문답 답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하다는 것은 법에 부적합하거나 율법을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하다는 것은 마음부터 일단 순종할 자세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자녀에게 어떤 가정에서 규칙을 줬는데 그 규칙을 주면 아이들의 어떤가요? 어머니, 저에게 이런 좋은 규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꼭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마음이
우리 엄마는 왜 이래? 맨날 나한테 규칙만 줘. 지키기 싫은 마음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이 되면 지키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지 않은 가정도 물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고 할 때 그 마음부터 지키지 않는 것인데요. 그럼 어떤 죄들을 포함하는가? 이 다섯 번째 질문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 부족한 것은 어떤 죄들을 포함하는가? 첫 번째로 원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는 자연적인 적대감이 있습니다. 원죄라는 건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원죄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액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부패하게 만든 그 죄성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질,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성, 그것이 오리지널 신인데요, 원죄인데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부족한 것들은 맨 먼저 그 가지고 태어나는 그 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법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저희가 예수 믿고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스로 아멘을 하시면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원죄의 문제가 예수 믿음으로써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우리는 왜 죄짓고 있나요?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죄성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죄의 메인 사람 마냥 쉽게 죄를 짓나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죄의 유혹이 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원죄라는 죄성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러면 어떤 유혹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그 아담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그 아담은 지음 받을 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초이스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자체는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죄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떨어져서 타락해서 죄성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그때 태어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매여 있는 그런 관계 속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아기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성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해결해 줬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죄에 매이지 않도록 끊어 주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야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는 그냥 연약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죄 졌어요라고 말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너무 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단번에 끊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는 죄가 아직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죄성으로부터 끊어져서 죄를 반드시 지어야만 하는 죄성이 묶인 사람들은 아닌데, 그런데 이 죄의 잔재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유혹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이 있어요. 닭 얘기 아시죠? 닭이 돌아다니는데 닭을 잡아 보셨나요? 그러니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보셨나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럼 그 닭을 목을 쳤어요. 닭이 어떻게 될까요? 닭이 목이 떨어졌다고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닭은 막 돌아다닌답니다. 저도 직접 본 것이 아니라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직접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의 목은 날아갔어요 이미. 근데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죄로 인도하려고 자꾸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죄에 빠지는 것은 있는 일이고 인정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또 한 가지 거기에다 겉따라가는 것은 우리 중에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죄 속에 계속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죠. 하지만 저희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에 대해서 그 죄성의 문제에 대해서 원리적으로는 해결을 받았는데 실제 경험적으로는 계속 씨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이 부족한 것들은 원죄를 얘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고의로 짓는 죄와 또 태만해서 짓는 죄, sins of commission and omission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에 먼저 말했던 그 전자 그리고 원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마음의 순종이 부족함이고요. 후자는 두 번째 그 모든 고의죄와 태만죄는 삶의 순종의 부족함입니다. 빈센트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부족함을 보이는 것이 있고요. 순종함이 부족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죄라는 것을 돌아와서 6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it to transgress the law of God? 당연한 얘기 같지만 법을 어기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경계를 바운더리를 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인데 법을 어긴다는 것은 법이 정해놓은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법을 어기는 것이 어떻게 죄로 나타나는가? How does it appear that the transgression of the law is sin? 그러니까 죄가 법을 어기는 것이 어떻게 죄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4절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죄라는 것은 원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냐고 말씀을 생각하고 계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죄는 원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뒤집어서 말하자면 법이 없는 곳에는 죄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로마서 4장 14절 보시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14절이죠.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에도 보시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기 전에 그 전에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성문화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죄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길 수가 없었던 것은
그 율법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때 지은 죄도 죄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의 법은 있었으니까요. 왜 이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면 죄인 것은 없는가? 답은 그렇다예요. 그렇다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그렇다면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면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좀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의 삶이나 이 나라의 문화나 이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속에서 제 마음에 저 사람은 왜 저러고 다니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또는 내가 어떤 것을 나 미안한데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에 가책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죄가 아닌데 죄라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거나 죄가 아닌데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느낌에. 근데 사실상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데 정죄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서 얘기를 하는지 이해되세요? 죄라고 서로를 바라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다른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죄이지 사람이 제정하고 사람이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금지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 정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잘 알려면 무엇이 죄이고 죄인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인 율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매이지 않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율법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짓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할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계속 중요하게 다루어야만 해요. 이해되십니까? 일단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을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을 잠깐 바라보세요. 옆에 계시는 분을 보시면서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왜 옷차림이 저렇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나요? 그분이 마음에 안 드시기 이전에 일단 여러분 마음을 약간 스탑하시고 저분이 저렇게 옷을 입은 것이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뭘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싫어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율법에 따져보라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 중에 하나가 서로 정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거기 나가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죄라고 아니하는 것까지도 죄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를 판단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고 배우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는 안 되겠죠. 나도 그걸 어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께 손붙잡고, 하지만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권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오늘 제가 드리려고 말씀 이해되시죠? 죄가 무엇인가 그냥 추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마스크를 끼고 계신 것은 말씀하지 말라고 막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이 어색한 분위기 어떡할 거예요 이거. 괜찮습니다. 저는 작년 성경 공부한 거 좀 이렇게 모아놨어요. 혹시 나중에 또 필요할까봐. 여러분 주보 혹시 모으고 계시면 그동안 했던 거 다 여기 있으니까 그동안 노트하는 거 정리하시면서 소율이 문답은 제가 나중에 또 파일로도 제 웹사이트에 보시면 그 파일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About 그 탭에 다 있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아이들 가르칠 때도 이런 것을 하고 하니까 좀 자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저희 성경 공부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 소율의 문답 가지고 공부하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은 엄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정죄하시는데 저희가 다 그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은혜라고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렇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무엇이 죄인지 구분도 못하고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더 깊이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번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